지금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좀 기초적인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목표로 두고 쓴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대로 읽어가는 게 바른 성경이에요. 자, 마태가 쓴 목적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제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어 공부할 때도 이 책을 쓴 사람이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찾아내는 게 국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의도로 썼는데 나 혼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외국 가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윤동주의 시 우리 아직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시를 읽고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의 학생들이 동일한 그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그런 다른 걸 느끼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떠나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그 저자가 나타내고자 했던 그 주님을 완벽하게 발견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를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 통하여서 주님을 어느 정도 알아갔다 하면 이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또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다. 지금 조롱자들 베드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빠르니까 조금만 이제 해보니까 좀 빡빡해요. 이 25분 안에 이야기가 10절도. 자, 베드로 후서는요, 이단자들, 즉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조롱자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과 조롱자들은 좀 다르다고 했고, 조롱자들은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떠나갔다고 치면, 조롱자들은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롱자들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내에 조롱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형제 안에 조롱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롱자들은 무엇을 얘기한다 했죠?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티칸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 로마 캐톨릭의 천주교가 기독교의 조롱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자들은 예수님이 안 온다, 재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 언제지요? 주의 날이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기도 한 개를 하더라도 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어야 한다. 내가 이성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의 시간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도의 시간도 길고 나의 이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정신은 해롱해롱 가 있지만 기도 시간이 긴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이 짧지만, 여기서 말하는 짧다는 것은 한 10분 정도입니다. 한 15초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최소한 10분 정도의 기도를 하지만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 둘 중에서 무엇을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혹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10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날을 또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주의 날이 속히 없어서, 이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속히 오셔서 진짜 오면은
내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깊은 묵상. 이제 우리 정도 되면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묵상도 가능한 신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어요. 주의 날이 언제 온다? 도둑같이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뭐 여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쉽거든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제가 예전에 어디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청년이었어요.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도 있습니다. 그 뭐 유명한 도둑들은 그 예고장을 보내고 오잖아요. 다 화살 쏴갖고 맨날 며칠 언제 오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참 요즘 세대는 참 특이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온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 도둑같이 온 데에서 밤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던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우리나라의 개념의 그런 도둑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오고, 그 다음에 도둑은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도둑은 그 도둑 맞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도둑 맞아. 우리 양일사님 도둑 맞으실 때 했는데 살아 계셔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도둑이고, 이 나라의 도둑은 도둑을 맞으면 죽는 겁니다. 도둑을 만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도둑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래서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좀 강도, 하여튼 좀 파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은 그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 때나 오는데 그 올 때는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타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표현이 들어요. 우리 다 궁금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은 이제 주의 날은 도둑이다. 이거는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이를 줄 너시는 모르느냐. 왜 앞에 게 중요한데 가사 생각이 안 나지? 어제 그 날이 앞에 게 중요한데 가사 생각이 안 나. 음만 생각해서 그 날이 도적같이. 이것 때문에 우리 이걸 잘 알고 있거든요. 도적같이 올 때에 언제 어떻게 오느냐. 왜 제가 이 10절밖에 못하겠다 했냐면요, 원문을 조금 봐야 돼요. 제가 원문을 띄워 드리려고 막 타이핑도 치고 막 해봤는데 컴퓨터가 인식이 안 돼요, 헬라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제가 어떻게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이 표현이, 우리는 하늘이 큰 소리다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한테 얘기했던 나팔 소리가 이게 탁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떠나가니까 나팔이 막 씨름 팍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일단 이건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잘 모르겠다 통과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우리 여기서 부활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랬으니까 우리는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제가 반응을 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네, 땅에서 그런 생각 목사님 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와, 이제 이러셨는데, 자,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요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일단 우리는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언제? 주님의 시간에 오시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는 그래도 언제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 열천의 등불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날에는 하늘에 이제 큰 소리가 나타나는데, 이 큰 하늘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좀 보고 싶은 거는 제가 한 개 좀 넘어갔는데 이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리니,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니까 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거는 삭제되고 그러나 우리니 이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문맥상으로 해보면 이게 뭐냐면 헥세이데라고 부릅니다. 헥세이데. 헥세이가 온다. 데가 이 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왔다는 것은 이게 좀 특수한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다라는 것이 먼저 오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이 헥세이데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탁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큰 소리가요, 로이제돈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큰 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팔 소리나 아주 이 큰 이 음향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로이제돈이라는 단어는 강풍이나 강한 물살이나 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낼 때에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이제돈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이 딱 들으면 강풍을 떠올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리고 물살이,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강풍, 바람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후, 물살이 일어나도 바람이 확 부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살이 씩 날아갈 때 씩 이런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나팔 소리나 음악 소리가 아니고 뭐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면 아주 큰 자연적인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쉬, 막 이런 소리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적인 현상을 베드로는 나타내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풍이 옵니다. 암만 바람이 세게 불어도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니에요. 이 바람 소리는 제가 그래서 온 우주적이라 했잖아요. 이 온 지구가 이 바람에 휩싸이는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맞는 태풍은 태풍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오키나와 가가지고 태풍을 한번 맞아보고, 이야, 이 한국 태풍은 그 다음부터 태풍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 태풍을 진짜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이 태풍 올라갔고 오키나와로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옆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나가지만 하니까 안 나가서 우리는 너가 나가지만 하다가 안 나가냐 이까지 왔는데 차를 탁 타고 나가는데 차가 옆으로 싹 움직이는 깡충 뛰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우리 가족들은 또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집에 안에 들어와서 제가 고백을 한 게 차가 옆으로 움직이더라. 바람이 이 눈으로 탁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 소리는요, 그런 태풍의 바람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우주죠. 그러니까 온 지구가 바람으로 휘덮여가지고 뉴스 기사를 못 볼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요. 태풍이 오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바람이 불면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아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 큰 소리는 자연적인 나는 바람 소리가 온 우주적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는 나팔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 요즘에 제 어떤 교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SNS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충장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옥상에 올라가서 5시 18분에 나팔을 부신대요. 매일 모르겠어요 왜 부른지는. 강주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블루제라 있잖아요. 저 또라이가 그래서 됐는데 불고 강주를 향해서 우 불고 나팔을 불고 그러신대.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혹시 성도님이 계시면은 주님 오시는갑다 나팔 소리 들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리는 그 아주 큰 강풍의 초자연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면 아주 무섭고
파멸되고 진멸할 때 나는 소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바람의 엄청난 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토이케이아는 스토이코스,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보면 이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물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물질이 뭐죠? 흙, 그다음에 공기, 불, 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불에서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마저도 주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정말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과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불이 다름을 나타내어 주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조차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진다.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그 날은 결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두 번째 오시는 목적, 그렇죠,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인자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섭고 무지막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도둑을 의미하는 바, 시간적으로든 하여튼 형태적으로든 도덕은 모든 걸 파괴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우주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 바람 소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냅니다. 강한 바람, 어떤 강한 물살,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하여튼 이런 어떤 강력한 바람 소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구,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됨을 나타내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지구가 그냥 놓게, 그럼 우리가 우주에 떱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마저도 주의 불 앞에 다 무너지고 태워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표현도요, 태워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태워버리는 것, 즉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 심판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물의 심판이죠. 물의 심판. 그 물의 심판은 언제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생명이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은 단순히 하늘에서 물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한층 나아간다면 두 번째 심판 때는 뭐가 없을 것이다? 생명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다시는 물로만 쓸어버리겠다는 그건 단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심판이 바로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이 심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두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살라 버린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가시적인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죠. 뭐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지금 첫 번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 내면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뭐 자존심이 되었든 뭐 성격이 되었든 하여튼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시사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해석이 조금 이게 좀 아쉽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체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속이고 있던 거, 뭐 이러고 있던 거, 저러고 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태워진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마쳤어요. 여기까지니까 딱 20분이 넘는데 이 11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 되니까 이 10절 한 번만 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또 있을까 싶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확실히 있다고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천지 바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둥글스름한 게 아니고 완전 망치로 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너희들이 주님이 안 온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고 확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하거나 또 뭐 좀 잘 모르거나 그럴까 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었고, 역사가 여기 사도 베드로의 이 일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셨는데 재림하실 때의 모습들은 이러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나는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해에 불났으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건갑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요, 제발 제사보다 제사법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 너희들 두려워해라,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두려워해라, 뭐 불이 나면은 무서워해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다시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조롱자들이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있음을, 이러한 증거까지 나타내어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라 확실한 이름을 나타내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이 땅 위에서 베드로가 주구장창 얘기했죠.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자라는 이 베드로의 중심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제가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고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 때문에 웃고 주님의 나라 때문에 우는 정말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